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내일은 미국이 땡스기빙 데이라서 이번 주간에 아주 그냥 거리가 북적북적합니다. 내일 저희는 저녁 6시에 교회 친교실에 모여서 추수감사절 저녁 만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어디 다른 데 가실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요, 꼭 내일 저녁 6시에 교회 오셔서 함께 식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주변에 이웃분들 혹시 어디 또 외롭게 계시는 분들 계시면, 또 학생들 있으면 다 초청해가지고 같이 내일 식사, 땡스 기빙 데이 식사, 저녁 식사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의해서 지난 시간 9장을 했고요. 오늘은 10장을 넘어가겠습니다. 노아가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이제 후손들이 이제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함의 후손 구스가 나온 니므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1번에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잠깐 노아의 세 아들을 살펴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은 500살이 되던 해에 또 그 이후에 세 아들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성경은 번역은 500살이 된 때에 얻었고 또 된 후에 얻었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500살 때쯤 이제 세 아들이 있었던 거죠. 성서학자들은 이 노아의 후손 명단을 놓고 이제 세 개를 갈랐는데, 장자였던 그 셈의 후손은 유대인과 아랍인으로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함의 후손은 가나안과 아프리카인으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야벳의 후손은 유럽인으로 그렇게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야벳의 후손은 백인, 함의 후손은 흑인, 그리고 셈은 이제 황인종, 에이시안, 이렇게 그렇게 분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약간 좀 근거는 부족한 주장입니다. 물론 그들의 후손 가운데 아프리카에 살았던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흩어져 유럽 쪽으로 간 자손들도 있고 했지만, 굳이 이것을 인종적으로 나누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물론 이제 무슨 아프리카에 살았던 후손들도 있고 아시아, 유럽 그런 후손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거를 인종적으로 가리는 것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남아메리카, 그다음에 북아메리카 이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아시안 쪽의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인종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의 후손은 흑인이다, 백인이다 이렇게 인종적으로 나누는 것은 그렇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맏형인 셈의 후손을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이제 노아가 벌거벗은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함은 좀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은 이제 복을 받는 그런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그런 어떤 영적인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들에게까지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단순히 함이 그냥 아버지의 그 하체를 그냥 두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도 그 먼저 그것도 틀리진 않겠지만, 남의 특히 아버지의 허물을 그렇게 직접 본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노아가 영적으로 태만했던 것, 그리고 그 이제 실수했던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조상 함을 비난하면서 가나안은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 노아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형제를 너희가 섬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셈에게 셈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을 써가면서 셈을 이렇게 높이고, 그 다음에 야벳에 대해서는 셈의 천막에 함께 거하라고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노아가 저주를 한 함의 자손을 보면은요, 그의 아들 구스가 있습니다. 구스. 이게 구스라는 이 구스족이 이제 이집트 쪽에서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오는데요. 이 구스의 자손 가운데 아들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니므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1번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니므롯은 성경에 보니까 위대한 용사였고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사냥꾼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니므롯이 다스린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아카드에서 이제 이 니므롯의 왕국이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니므롯은 고대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를 건국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저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보았을 때 니므롯이라는 왕은 존재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니므롯은 어쨌든 간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지역을 지배했던 하나의 영웅이었다는 것은 그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창세기에서 이 4장서부터 쭉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창세기 4장 보면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은요, 실제 이 가인의 후손들은 인류 문명을 일으킨 조상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이제 그 야발이라는 자손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요. 유발이라는 자손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되었고요. 두발 가인은 철과 이런 어떤 그런 구리로 그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를 만드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렇게 그 가인의 후손들은 오히려 인류 문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굉장히 중요한 그룹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상으로 봤을 땐 가인의 후손은 사실은 저주받은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류 문명을 이루는 조상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함의 후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는 사람도요, 이 니므롯인 사람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떤 그 문명을 발달시키고, 우리 메소포타미아가 그 인류 최초의 문명 발상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렸던 하나의 어떤 영웅이었다라고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우리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손들은 인류 문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한 축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신본주의적 세계관과 그리고 인간이 제일되는 인간을 위한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처음서부터 그렇게 대립이 되어 왔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지만요, 창세기 4장서부터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은 오히려 인류 문화와 문명을 그 발달시키는 그런 자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니므롯이라는 사람도 그가 다스리는 이 시날 땅, 거기에 이제 바벨탑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메소포타 문명의 그 발상지였던 그 지역을 그 다스렸던 그러한 영웅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 자들의 후손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조상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하나님을 섬겼던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오히려 이제 성경의 어떤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그런 그룹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어떤 신본주의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이 대립되어 왔음을 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요, 참 인간의 문명의 발달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신본주의적 세계관과 이 배격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됩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이제 지금 구글 같은 데는요, 인간 생명 연장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연구기관이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요, 지금 엄청난 진전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인간의 수명을 200살, 300살까지 진짜 불로장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간 수명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진척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사실 굉장히 어긋난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문명 자체가 발달하는 그 자체가 이 시작, 그 뿌리가 가인의 후손들 또 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관과 또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이때부터 계속해서 그 대결 양상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어 왔음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분리되어 왔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이제 이번에 재밌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셈의 후손 베렐이 두 아들을 낳고, 이제 셈의 후손들이 이제 성경의 어떤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셈의 후손 가운데 베렐이인데, 이 베렐이 낳은 베렐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했어요. 벨렉. 근데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바로 이때 이 벨렉이 나왔을 때 세상이 나뉘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이 나누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바로 이때 바벨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나뉘어지면서 세상이 나누어진 것으로, 그렇게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이 창조과학계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벨렉 때 이 세상이 나누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에 해수면이 상승되면서 대륙이 나뉘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일하시는, 연구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요, 지금부터 이제 해수면이 90m 정도만 낮아지면요, 모든 대륙들이 다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 다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 남아프리카 대륙까지 뭐 대서양이나 태평양이나 바다가 아닌 다 연결되어 있게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 벨렉이라는 말도 이 세상이 나뉘어졌다는 것이 이 나뉘어졌다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땅이 나뉘어진 것을 말하는 거지, 어떤 나라가 나뉘어지고 언어가 분리되었던 그런 의미의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일리가 있어요. 창조과학에서 하는 이 주장은 이 당시에 해수면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또 이렇게 아시아 대륙,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고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 당시에 벨렉이 나왔을 때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으로 넘어와서 3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을 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서 서로 의논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로 했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4절에 답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제가 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바벨탑을 지었다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자기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요, 자기들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라고 탑을 쌓았는데 결론은 오히려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그겁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고 또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서로 뭉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게 했지만 결론은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연결되냐 하면요.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성령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그 사도들의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 4,000명씩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견고하게 서나가는 거죠. 그들은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아서 사도로 삼고요. 또 그들은 7지사를 뽑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더욱더 조직적으로 그렇게 세워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함과 동시에 교회로서의 모든 조직과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져 나갔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전통 유대인들, 또 유대교를 또 잡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지도자들 빼놓고 사도들 그룹만 빼놓고 거의 다 대부분 다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사마리아와 안디옥, 소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왔던 그 유대인들이 제자들의 그 복음, 그 제자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복음을 이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각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막 그랬던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초대교회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막 모였다가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기도 잘 모여야 되겠지만 결국은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모이기만 했고 흩어지지가 않으면요 결국은 흩어지는 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요, 우리 한국 교회라든지 큰 교회들을 보면은요, 물론 잘 모입니다. 하지만 그 흩어지는 면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또 흩어지는 그런 어떤 그 교회의 모습을
이제 각국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헌금 보내고 그런 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지만 사실 모이는 교회 또 모여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계속해서 교회가 감당할 때 강제적인 흩어짐을 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팬데믹 사태를 영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억지로 교회를 흩으셨다 그런 제가 해석은 아닙니다만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팬데믹 사태는 교회에게 가장 큰 어떤 그 영향을 주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직도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다시 이제 정상으로 회복을 하는 과정에 있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의 사정을 보면은요, 아주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이 사실은 전 세계로 막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도 듣고, 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그 갈급함을 채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었고, 또 교회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타격도 있었지만, 아직도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때는 아니지만, 저는 이번 이 팬데믹 사태가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탑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내려오셨죠. 그리고 나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고 이러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이후에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결국은 또 세상을 물로 심판하듯이 이런 일을 심판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막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이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흩트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흩트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은요, 저는 이번 그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졌다, 실질 사실입니다. 이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좀 흩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이런 면적으로 우리가 좀 교훈을 좀 삼기도 하고요. 또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팬데믹은 이제 없어지지 않다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어쩌면은 1년에 한 번씩 백신을 맞아야 할 상황도 이제 그렇게 배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들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은 치사율도 0.0 23%, 많을 때는 0.89%, 이 정도 1%가 안 되는 그러한 치사율을 가진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계를 혼돈시키는데요. 만약에 치사율이 5%인가 아니면 10%만 정도만 돼도요,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세계의 추세는요, 지금 하나로, 아무튼
진짜 새로운 바벨 왕국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ARA를 통해서 그 세계의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세계의 모든 그런 어떤 과학 문명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온갖 하나가 되는, 그래서 마치 세계가 하나로 엮어져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치사율 5%, 10%반 정도 되는 그러한 강력한 팬데믹 사태가 또 한 번 일어난다면요, 세계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어떤 그 하려고 했던 세계의 문명의 어떤 그 방향이 진짜 일시에 스탑되고, 마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민족이 흩어졌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제가 이렇다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런 일들이 이 창세기에 마치 창세기에 다 이미 그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또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날 시대를 갖다가 이렇게 그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말씀들이 창세기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제 스스로가 좀 놀라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명의 어떤 그 충돌, 내지는 또 문명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감히 이렇게 좀 예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여러분과 함께 쭉 읽으면서 이렇게 굳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도 충분히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읽을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창세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아주 이렇게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를 같이 공부하면서 저의 마음도 또 이렇게 함께 느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창세기를 계속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해피 땡스기빙 잘 하시고요. 추수감사절 잘 지내시고, 또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늘 건강하게 감기 조심하시고 잘 지내실 수 있기를 제가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땡스기빙 데이. 고맙습니다.